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똑바로 보세요.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잘생긴 저를 보셔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다. 네, 소망을 갖잖아요. 자, 바르게 앉으세요. 자, 농부가 땀을 흘려 농사 짓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면 농부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벌써 지나왔습니다. 저의 아주 한 수십 년 전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 빨리 30살이 될까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딱 닥치고 나니까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화살같이 막 슉슉 지나가요. 슉슉 지나가요. 함께 보세요. 슉슉 지나간다. 뭐가 지나가요? 내 나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내 나이가. 저는 33세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그 나이에 저는 부름을 받아서 저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또 별로 그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도 그런 또 이렇게 나이에 그 숫자의 의미를 그렇게 맞춰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나쁜 열매가 맺힌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농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배워보길 원합니다. 아주 좋고 기름진 밭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싱싱하고 맛있는 포도 열매를 거두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그 포도밭을 가꾸었습니다. 할렐루야. 농부는 어떤 밭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포도 열매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씨앗을 거기에 심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포도 씨앗을 심었는데 가장 좋은 포도 씨앗을 거기에 심었습니다. 농부는 포도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 농부는 포도밭 중앙에는 높은 망대를 세우고 또 포도밭 주변에는 울타리를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세웠습니다. 튼튼하게 세워서 포도밭에 짐승들이 들어와 농사를 망치지 못하도록 잘 대비하였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이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농부는 그 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아끼지 않고 쏟아 부었습니다. 남은 거 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농부는 나무를 정성껏 관리하고 포도나무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거름을 다 주고 물이 잘 공급되도록 물을 주고요. 그리고 곤충도 잡아주고 필요 없는 가지들은 또 자르고. 포도나무에 대해서 제가 듣는 그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교훈과 똑같더라고요. 포도나무는 1년이 지나면 다 메말라 버리고 여러분 잎이 다 떨어지죠. 그리고 이듬해 봄에 어떻게 해요? 점점 가지가 자라는데 새 가지가 자라나요. 그 새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힙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액가지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새순에서 새 포도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를 진짜 포도나무에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주님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짐승을 막기에 울타리와 담을 세우고 매일마다 포도나무를 정성껏 가꿉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여러분, 저는 시골 농부 출신, 농사도 지어봤어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모습 많이 보았죠, 여러분. 근데 모든 이 밭과 논에 계시는 농부들이 그 한 명이라도 허투루 농사 짓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침 일찍 자기 논에 물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일어나서 그 물기를 자기 논에 트냐,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어떨 때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과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 아멘이죠. 그래서 그 농사를 잘 지으면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보내고 친척에도 보내고 또 가족 안에서 필요한 양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농부가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기다리던 포도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한번 맛보실래요? 한번 해보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었어요. 농부는 아주 기대에 찬 마음으로 포도 열매가 열린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포도송이를 따서 자기 입에 넣어서 어떻게 해요? 쭉 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맛이 들었을까요? 그 입에 이 포도송이의 맛이 어땠을까요? 과연 이 농부가 원하는 그래, 질문한 내가 잘못이다, 그런 맛있는 포도 맛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떤 맛이 나왔을까요? 쓴 맛이 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입을 벌리면 제가 포도송이 하나를 넣겠습니다. 다 같이 넣습니다. 씹으십시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맛이 써요. 어떻게 해요? 바로 태하네. 침이 여기까지 날라오는데 예배 끝나고 좀 만나야 되겠어요? 왜 태하는 거죠?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농부는 아주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먹을 수 없는 쓴 맛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포도를 먹은 농부의 표정이 이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싱싱하고 달콤할 것 같았던 포도가 실은 쓴맛을 내는 들포도였던 것입니다. 농부는 그 포도를 뱉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 감기 걸리십시다. 어차피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어째서 이 들포도가 맺혔는지, 들포도의 맛이 맺혔는지 여러분 궁금했습니다. 농부는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포도밭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내가 이 포도원의 울타리와 담을 다 헐어버리고 짐승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해버립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어요. 좋은 포도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1년 동안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좋은 나무도 심었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관리도 잘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발았지만 나쁜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화가 난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난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농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타리와 담을 다 헐어버리고 더 이상 포도원을 가꾸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모든 이 보호장치는 헐리고 울타리는 다 거치고 말았습니다. 농부가 화가 나서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포도는 진작 썩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반응하니까 좀 Your response is very, very great. 여러분, response라는 것은 반응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ever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으면 response, ever 그러면 책임을 지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반응은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포도원에 짐승들이 들어와 포도나무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한 이 포도원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몹쓸 땅이 되고 맙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버려서, 주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함께 고백해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 떠나는 건 누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포도밭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몹쓸 짐승들이 와서 다 밟아버려요. 더 이상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립니다. 과수원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버립니다. 과수원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보호하듯이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막아주고 지켜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요?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얼마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는 누구를 뜻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여러분 굴복시키고 약한 자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괴롭히는 일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쓰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드실 수 없는 열매를 맺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방치하는 게 뭐예요? 유기하시는 거예요.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도록,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가만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저 깊은 수렁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돌아오게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그 깊은 웅덩이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인생의 삶의 신앙의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웃 나라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군마가 와서 다 짓밟아버립니다. 이게 밭인지 길인지 구분이 못할 정도로 또 그렇게 농사가 안 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왜? 농사가 잘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지배국들이, 민들이 그걸 먹고 힘을 내서 다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여러분 창을 들고 겨눌까 봐 그 자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의 그 전쟁에 대해서 종종 들었어요. 그 얼마나 비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을 잘 수 없는 공포. 여러분 비행기가 우리 이 지역에도 비행장이 있죠. 연습한다고 여러분 저 멀리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소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는요 그 비행기들이 더 가까이 떠서 지나갈 때 이 고막이 터질 정도로 두렵고 무섭다고 합니다. 항상 전쟁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같은 이웃 사촌들이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적이 되고 원수가 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 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사탄의 무리들은요,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이 다르게 만들어, 마음이 두 갈래로 갈게 만들어 버려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갈린다고 생각해 봐요. 형제와 형제의 마음이 갈린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이죠. 따라서 지옥이다. 지옥이죠. 우리 역시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포도원을 지키신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서 저 들판에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놀기를 원합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됩니다. 어린 양 우리들은요, 돌아올 길을 잃어버립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온갖 가시에 찔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고 다시 양우리로 우리를 데려다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쓴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잘못된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멋진 믿음의 자녀 성도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새해가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3일째입니다. 이 3일째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나무에 여러분 접붙인 자들입니다. 그 예수나무에 우리의 가지, 돌, 감람나무, 우리 가지가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그 원액과 나의 진액이 여러분 교차하면서 섞을 때, 병원에서 흔히 우리가 수혈을 받을 때 몸이 가렵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피를 우리가 받았을 때 내 피가 아니잖아요.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가렵습니다. 몸에 열이 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피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가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몸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내 가지에서 여러분 돌 감람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참 감람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내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지에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요? 말과 행동과 가정과 학교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도 두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전체 친구 통해서 교회에 왔는데 감사하죠. 신기해요. 요즘에 아이들이 그냥 언젠가는 또 더 많은 시간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 같으면 왔으면은 오는 것은 자유인데 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고 제가 꼭꼭 들어맞고 그냥
억압했는데 요즘에 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좋은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항상 연약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으로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함, 또 애통함, 슬퍼함이에요.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목해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푸어예요. 푸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애통함이 뭐예요? 컴포트. 온유는 영어로 meek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hunger and thirst, 갈증이 있는 거예요. 저 갈증이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울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다는 거 merciful이에요. merciful.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 순결, pure입니까? pure in heart. 화목해함, peacemaker.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뭐예요? persecut이라고. for righteousness.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이거예요. 8가지 열매. 이것을 맺으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요. 그냥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믿으십니까?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갈라디아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사랑, love. 두 번째 기쁨, joy. 그 다음에 화평, peace. 인내는 뭘까요? passion. 그 다음에 친절, kindness. 선함은 goodness. 신실함은 faithfulness. 온유는 뭐예요? 온유, gentleness. 젠틀하다. 온유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절제는 뭐예요? 절제, self control. 절제가 셀프 컨트롤.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주신 말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포도나무 열매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요, 이제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표,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는 교회. 아멘. 이거는 은사예요. 은사.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우리는 팔복의 아름다운 행함이 나타날 것이고,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은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공통 분모를 삼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나오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2024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슬피 울기 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궁일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핍박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복음을 전하다 의의 핍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을 아버지 베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